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침에 차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그러네요. 그래서 잘 오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 올리고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로 드리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된 건 용서해 주옵시고 시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생활이 잘못된 모습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히브리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고 그럽니다. 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이르면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도는 후탁 교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후탁 교인이란 말의 뜻은 주일 아침만 되면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후하고 불고 손으로 탁 치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 때문이지요. 지금 어떠합니까? 이제는 성경과 찬송이 없이도 전혀 불편한 예배를 교회가 드리지 않도록 편한 역사를 제공해 주면서부터 아까 부른 교동문 찬송 보세요. 다 화면에 뜨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성경과 덤덤 멀어지는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이제 얼마 지나면 설교를 시작할 때 아마 다 함께 이런 때가 왔고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열어 오늘 봉독한 히브리 4장 12절과 1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지만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예배 아무 어려움 없이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말씀이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마저도 몇몇 교수분들이 성경은 정황무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가르친 것이 오늘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그 말은 다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난 당신을 절반만 사랑해요.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말을 다는 안 믿고 반만 믿어요.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그 말 듣는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래, 나를 반만 믿어도 좋아. 반만 사랑해도 좋아.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읽곤 있지만은 이 성경을 전부 믿지 않고 일부분만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은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도란 성경을 믿는 자체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서부터 출발된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이 있는 면을 방해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통해서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 강단의 설교는 말씀과 그 자체를 놓고 농담으로, 또 예화로, 때로는 시사적인 문제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이죠. 이런 예배에 참석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성경과 멀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화와 정서 그리고 법을 동원해서까지 성경 읽는 일에 대한 일들을 맡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읽으면 국립기관이 어떻게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느냐. 종교적인 단편면을 읽는다. 그래서 못 읽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내 손에 있는 재산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 읽는 면을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 능력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붙잡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내는가, 그 면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물로 기록된 책이지만은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살아있어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나타난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이삭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야곱 때도 나는 하나님 그대로 있다. 그럼 그 말은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살아있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떡만 붙들고 살지 마라. 먹는 것만 위주로 살아가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지 마라. 말씀 붙들고 살라.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산재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묘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어떠해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지. 왜? 시간이 수평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은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적이 아니에요. 수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고요. 현재도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이 오늘 나에게 쓰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기도 안 변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2000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책은 고문서로 취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고문서가 아니에요. 현재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나왔는데 홍해바다 가로막혔어.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바다예요. 뒤는 애군사가 따라와요. 갈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보고 내 손은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에 놓으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그대로 했어요.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진퇴양난에 우리의 갇혀있는 그 백성들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갔을 때 해결됐어요. 그럼 그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만 적용되고 나에게 아무 적용 안 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그 말씀 믿고 나가면 홍해바다 갈랐던 그 역사가 오늘 현실 속에 나에게도 이런 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6장에 보시면 홍해바다 건너갔어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여리고성이 막혔어요.
그 군대들이 동원해서 전쟁 준비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제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래된 난 7번 돌아가라. 언약궤를 메고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돌아가요. 아침마다. 그리고 들어와서 쉬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군대들이 볼 땐 저 웃기는 짓이네 그랬을 게요.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전쟁 준비 안 하고 하루아침에 아침마다 뱅뱅 찬양 부르고 돌아가네. 조롱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 이끌고 그대로 했어요. 마지막 이래된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 시킨 대로 도랑아리 깼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아는 얘기지. 무너졌어요. 왜 거기에 뭐 다이나마이트를 들어가고 폭파시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삶의 현장에 여리고성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걸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문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했을는지 몰라요. 조롱했을 게 틀림없겠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너나 할 것을 다 핸드폰 열어놓고 보고 있어. 성경 읽는 사람은 잘 못 봐. 그거 들여다보고 정신없어요. 그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역사는 말씀밖에 없어요. 주변이 나를 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취급하고 조롱을 해도 여러분의 살 길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 내가 생각지도 느끼지도 감도 잡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의 삶을 향해서 새롭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 말씀 첫째는 살아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그러래요. 말씀 첫째는 살아있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그래요. 활력이 있다는 말의 뜻은 이런 내용이에요. 적극적이다, 활동적이다,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을 운동력 있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적극적이진 않아요. 살아있는 것들 중에는 소극적인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도 내 삶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활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유난히 활력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냐?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활력이 나요. 활력이 넘쳐요. 그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때는 언제냐? 좋아하는 일 할 때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제일 빨라요? KTX나 또 비행기를 타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3시간 동안 KTX 타고 가도요, 혼자 타고 가면 지루해요. 3시간이 지루해요. 그런데 3시간에서 6시간을 타고 가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지겹지가 않아요. 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요. 그런데 힘이 센 사람, 남자지만은 관심이 없는 일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를 봅시다. 둘이서 부부가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갔는데 남자는요,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여자 따라서 이제 뭐 가요. 아무리 남편이 부인을 좋아한다 해도요, 그 따라다니면서 아무 말 없이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자는요, 쇼핑 가서 10분, 많으면 30분, 아주 많은 1시간. 그 돌아다 보면 남자는 짜증이 나요. 쇼핑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 시장을 가보면요, 우리 사람하고 시장을 가보면, 쇼핑을 나가보면, 아니, 들었다, 놨다. 옷도 꺼내보고 입어봤다. 더 갖다 치고 또 입어봤다. 그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요, 남자는요, 한마디로 나쁘게 하면 지긋지긋해요. 짜증이 나요. 근데 본인은 좋아하거든요. 그게 여자요. 여자분들은요, 집에서 골골해도요, 아파서 온 분도요, 쇼핑만 나가면 3시간, 4시간 끄떡없다지 가요. 왜?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요, 집에서는 골골해요. 그런데 교회만 간다면 그냥 신나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요. 오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좋아하니까 그래요. 교회 신방하는 게 좋고요. 교회 봉사하는 게 좋으니까, 그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활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활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아주 기쁘고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볼 때는 한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보실 때 피곤하실 거예요. 살아 계신다고 해도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우리를 볼 때마다 활력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삶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활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밝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 자녀를 키우지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보세요. 애를 옆에 놔두고 설거지도 하고요. 또 때로는 청소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세탁도 해요. 그런데 손은 걸레 집안 청소를 해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눈 어디가 있어요? 애한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내가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나는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보고 계세요. 어린아이
소대변 모르는 거 그거 치우려면 귀찮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귀찮아요, 그거. 왜?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냐? 시편 12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대. 믿으십니까? 이렇게 관심을 쏟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사업장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친구에게 있고요, 그리고 가정도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 길만이 내가 저기 사는 길이고 사업이 확장되는 길이고 평강이 이루어진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하셔서 기적도 권능도 치료도 축복도 만들어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냐? 본문에 보니까 예리해 그러네요. 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검이란 한면과 양면검이 있어요. 양면검은 전쟁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양면검은 한 번 동작으로 신속하게 외상을 입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 방향에서 공격에 와도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한 칼이 날선 예리한 양날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탄의 공격도 신속하게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방어에 그치지 않고 재빠르게 공격 무기가 돼서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내 삶 현장에 오셔서 예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종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예요. 칼이 장군의 손에 잘 잡혀 있으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병기가 되고요. 강도의 손에 쥐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의사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사람을 살려내는 수술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양날검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칼과 그 칼이 예리한 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혼과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것은 영과 육을 수술하는 칼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모두 고쳐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역사를 말씀이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면에도 적용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은 영적인 면만 갖고 있다. 육적인 면은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고 약을 복용해야 해결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 속에 있을 때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그것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현재 내게 오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고쳐내시고 새로운 권능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현장에 펼쳐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신경이 예민해서 원인 모를 불안감에 불면증으로 고생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라 우리 의사분들이 신경성이래요. 잘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약을 복용하면 그때만 그렇지 또 며칠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또 육신의 고통으로 물도 마시기 힘들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극심한 질병과 싼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약 수술 때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돌아가셔서 펴놓고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읽고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비춰 주실 것이고요. 그 아픈 부위에 오셔서 수술시켜 주셔서 새롭게 고쳐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양날검이 필요합니다. 한쪽 날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우는 칼이요. 한쪽 날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내시는 치료의 칼입니다. 이 양날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읽고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능력, 새로운 치료, 새로운 권능, 새로운 축복이 우리 앞에 알게 모르게 펼쳐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4장은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예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 말은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여졌느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왜 썼느냐?
저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길을 좀 가지 마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살아있는 분이고 또 활력이 있는 분이고 예리한 분이고 다 내 생활이 드러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다. 그걸 좀 믿고 내세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아담의 상태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요. 벌과 옷은 수치가 두려워서 숯불 속에 숨었어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우리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역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네요. 또 한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느냐? 예, 따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짝게 해준 하와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진짜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이거든요. 핑계대요. 주일 성수 못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핑계하지 말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문흥병 들려갖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적은 여자아이 하나 유대인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 종들어 온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만나면 나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에 장군이 움직여서 왕 앞에 진설 보내고 찾아가요. 왕이 그 말 듣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설명해요. 내게 보내주세요. 엘리사 앞에 왔어요. 고칠 줄 알고 왔지요. 와서 보니까 내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엘리사가 내다도 안 봤어. 성전에 올라올 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오지 말아요. 사람 앞에 칭찬 들으려고 오지 말아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아멘 해보셔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씻어라.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은데 집에 있으면 더 좋아요. 덥지도 않고. 그래도 올라와야 돼요. 목욕해라. 우리나라 더 좋은 분 있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번 가서 해보세요. 억지로 가서 씻었어. 억지로라도.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어요.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 앞에 가서 예물 갖다 내놓고 이거 받으세요 그랬어요. 엘리사가 아니다 가지고 가라.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러고 보내지 않아요? 그 말은 없지만 돌려보냈어요. 받아들고 자기 나라로 가요. 제자인 게하시가 보니까 거저 주는 거거든 저거. 왜 안 받는데야. 간 다음에 엘리사 안 볼 때 살짝 뒤로 따라가서 엘리사는 보지 않는 줄 알고 찾아가서 나만 장군에게 불러 세워놓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산에서 선지자가 둘이 왔는데 선생도 둘이 왔는데 의복이 없어요. 옷 두 벌하고요. 은 한 달란트만 주세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그 욕을 듣고 옷을 주고 한 달란트인데 2달란트 주었어요. 갖고 오다가 엘리사 앞에 가려니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갔었어요. 5장 25절에 엘리사가 그 앞에 나오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은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냐? 그 말을 듣고 그 말 서시고 나서 나만의 우는 내 그대로 이 말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지금이 그 은금을 받을 때냐? 야, 지금이 너 은금 받을 때냐? 지금 이때가? 책망하셨어. 여러분, 지금이 기도 안 할 때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성도가 잠잘 때요? 지금이 어느 때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구원의 날은. 내가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원에서 헌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 일원으로 일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세요. 신앙생활 잘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찾아가서 설명해요. 내가 돈은 없는데 저 동네에 땅이 있는데 저 땅 팔리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얘기로 돌아가요. 그때 땅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삽비라 얘기 하나님이 듣고 그 땅을 팔게 하셨어. 팔게 하셨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서 해보니까 다 바치면 어떤데? 내가 뭐 먹고 산대? 일부를 감춰놓고 조금 갖고 베드로 앞에 왔어요. 갖다 놓고 사도 선생님 내가 땅 팔아 다 가지고 왔어요. 돈 이거요. 그리고 아마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죄를 못하게 만드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 죽어요. 가짜 장사 지내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 밖에 나갔다 딴 데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가 돌아와요. 그 다시 물어요. 땅 파는 거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5장 9절 이하에 베드로가 삽비라가 두 번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한 말하고 삽비라의 한 말이 달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 속였는데 이 아나니아에게는 너는 성령을 속인다고 하셨고요.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보실까?
이 정도까지 아실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오시면서 하나님 이것까지도 보고 계실까?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속이려고 해요. 이것까지 보시는가. 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그래서 물을 길는데 주님이 오셔서 물 좀 한 그릇 따고 요청해요. 정서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 않을 때니까. 그 사실 여인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나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 말이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고 물 요구하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걸 지나간 날처럼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게 생수 좀 주세요. 여기 와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어른거리면 안 해주세요 그래요. 상황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더운 때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수그럽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설명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남편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 남편 5이 있었지.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어. 현재 남편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야. 그럼 몇 명이요? 예? 5명 몇 명이요? 6명 아니요 그러면. 그럼 그 여인의 생활이 복잡이 안 복잡해요? 복잡한 여인이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셨어요. 내 사정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해서 뻥튀기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아세요. 본문 속에 나타난 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뭐요?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났어요. 아담의 생활이 드러났어요. 기하시 생활이 드러났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요. 그럼 내 생활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런데 뭘 숨기려고 해요? 뭘 보장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도움받고자 죽게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살아있고요. 두 번째는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리해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왜? 그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현장을 홍해바다 열 때 연 것처럼 여리성 무너뜨릴 때 무너뜨린 것처럼 내 가는 길도 열 때 열어주실 것이고 무너뜨릴 때 무너뜨려 줄 것이고 열 때 여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새롭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로, 수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펼쳐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이 참여한 모든 삶의 현장에 새롭게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